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려간을 들으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봅니다. 주님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연약한 내 영혼이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만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과 주님 부활의 영생을 믿고 감격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각 가정과 처소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따스한 봄날의 날씨로 만물이 소생하고 금방 새싹과 꽃이 필 것 같다가도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한방눈이 내리는 날씨를 보면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의 종말이 오는가 싶다가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창굴로 다시 3차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불가 예측의 변화무쌍한 현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다시 꽁꽁 얼어붙지나 않았는지 인간의 무력함과 좌절감으로 사로잡혀 있지나 않는지 저희 자신들을 성찰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몇 번이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생한 모습이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괴로움만 생각하고 다른 분들의 고통과 형편은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이 추한 모습들을 비추어 보이고 이 허물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손을 펼치사 그 지치고 외롭고 상한 쓸쓸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안의 평안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의 침체 속에서 저희 지체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 등 생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 시험에 들고 가정과 자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번민과 시련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아버지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이 더욱 굳세진다면 고난과 시련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희 복된 베델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꾸준히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과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능력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배움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태국, 중국과 북한, 카자흐스탄, 그리고 에드먼턴 도시 원주민 선교회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이규식, 한경환, 양병순, 최성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험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기타 후원으로 아버지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최수식 담임 목사님과 중고등학생부와 청소년들을 교육하시는 박은호 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사모님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명감으로 일깨워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베델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큰 비전을 갖고 저희 베델 침례교회를 부흥과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데 크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입니다. 모든 나무와 풀들이 새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봄바람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받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느슨해진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473페이지. 자,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다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백향목보다 좋은 친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을 제외하면 인도 뭄바이에 있는 27층짜리 호화주택 안티라가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173m로 되어 있고요. 그 원래는 60층으로 설계된 집인데 이제 가족들이 모두 천장이 높은 집을 원해서 60층 높이의 27층 규모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연면적은 37,000평으로 프랑스 베유사유 궁전보다 넓고 또 옥상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6,000개의 침실이 있고 대형극장, 스낵바, 수영장, 스파, 연회장 그리고 사원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비행기 경납고가 있고 1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 수만 해도 무려 600명으로 2계층이 직원 숙소라고 합니다. 785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7년간 지은 이 저택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하면은 1조 1억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주목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리는 그가 꿈꾸었을 화려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늘 전쟁터에서 싸워야 됐고 늘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이제 평안히 거해도 될 때에 과연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좀 점검하고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온통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에 문제가 있거나 영주권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내 삶에 있는 문제점의 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비자를 얻고 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만 보더라도 교인들 대부분이 시민권자이고 비자나 체류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거기다 요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지루한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집중할 일도 없었을 그때에 과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는가? 우리처럼 무슨 맛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을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말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다윗을 건졌고 그를 세웠고 또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걸음걸이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평안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그분들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좀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은 모두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간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 평안할 때에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절절한 간증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더 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제 너는 무슨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갚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심에 참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끊임없이 찾고 찾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로 알려진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은 여전히 그 텐트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득 드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있구나. 그래, 내가 사는 궁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보아도 그렇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칭찬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왕께서 계획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기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막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멈추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다윗의 마음에 칭찬을 해주어도 부족함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다윗도 물론 당황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나단 선지자도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칭찬할 일이지 멈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7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지만 유진 피터슨의 표현으로 본다면은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이는 나지 너가 아니다. 내가 멈추라 하는 것인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라. 만일 예루살렘이 너가 진행하는 광경과 목수의 망치, 석공의 끌, 트럭 운전사의 고함 소리 등으로 가득해지면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닌 너에게 휩쓸릴 것이다. 내가 집을 원한다고 하더냐. 집을 지을 일이 있거든 내가 직접 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한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집이다. 바로 나의 주권에 대한 증거와 대표로서의 너의 왕권이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놔라.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오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라 생각했고 한 번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위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게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복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 부흥을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던 대표적인 목회자가 미국에 있는 LA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등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미국 교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런 신학을, 이런 번영 신학을 도입해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아 잘 삽니다.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번영 신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복음을 가리는 잘못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유명한 TV 설교자였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짐 베이커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헌금을 강조할 때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선교 방송은 1년에 1억 2천만 번이나 되는 헌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성추문 그리고 공급횡령죄로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줄지에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짐 베이커 목사는 이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신이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다.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과거에 건강이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새 차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오직 축복만 누리셔야 된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자신이 너무도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거창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는 점점 높아져 가고 화려해져 가고, 나름 다윗처럼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높은 교회를 세우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십니까? 솔직히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까? 설령 교회가 커지게 된다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지요. 목회자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렇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단한 설교자의 능력을 칭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진짜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처럼 평안할 때에 바르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착각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으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도 몇백억 원이라도 들여 자신들이 지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당만 세우면 다 된다고 하는 그 헛된 망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이 평안할 때에 우리가 두어야 될 마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기도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것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히려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골방이 되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소박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구나. 이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비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셨구나 하는 마음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었죠?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뭘 했다는 거예요? 나단의 그 모든 말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이 어디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기도한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우리가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이 아무도 자신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하지 않고 온통 칭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선한 결정과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앉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윗이 여호와의 그 말씀,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무릎 꿇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일보다,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온 일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특별하구나. 진짜 비범하구나. 하나님 이래서 다윗을 쓰셨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를 다 내려놓고 왕의 권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나아간 참으로 거룩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다윗과 같은 회개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잠잠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시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기를 포기한 기도였고, 자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7장 2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참되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나를 복되게 하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를 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17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될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우쭐해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의 고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때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작 싱어 같은 분은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약하나 강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와 뜻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뜻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내가 무엇인가 백향목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높아져 있고 교만해 있는 그리고 위장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성을 높이 쌓아놓고 있었던 교만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 주의 마음을 묻고 또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처럼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환경과 결정 가운데 낙담하고 실망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짓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호와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또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정예배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또 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